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말씀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고 말합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말씀을 의지할 때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될 때 제일 먼저 우리 마음에 드는 느낌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적을 행하여 주십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이 아니죠. 홍해 위에 지팡이를 댔지만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겪은 것 같은 기적과 은혜의 체험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도 출애굽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애굽이 있습니다.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애굽은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입니다.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세상을 점령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광야 같은 삶을 사는 이곳이 우리의 애굽입니다. 홍해와 같이 죄와 허물의 바다가 넘실거리고 질병과 저주의 바다가 넘실거립니다. 죽어서 지옥으로 가는 영원한 형벌의 바다가 넘실거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야지만 살 수 있는 바다, 그리고 건너야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것이 홍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 앞에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이런 홍해들을 건너야 합니다. 그래야 저 건너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과 축복과 부활의 은혜가 넘치는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우리 앞에 있는 이 홍해를 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십니다. 죄와 허물이 바다가 갈라지고 우리 앞에 있는 질병과 고통의 바다가 갈라지고 죽음의 바다가 갈라져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몸을 찢으시고 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뻐하는 성탄절보다는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선물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성탄절이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것. 예수님의 생명이 아니면
우리에게 허락될 수 없는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누구도 대신할 수 없죠. 세상 사람들 뭐 이의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고 어떤 대체적인 것을 간구하죠. 노는 날도 대체 공휴일이 있잖아요. 노는 날 공휴일이 주일에 끼게 되면 이제 악착같이 노는 날을 찾아서 놀아야 된다고 대체 공휴일을 해서 놀죠. 애들 입장에서는 좋죠. 학교 안 가니까. 학교 안 간다고 좋아하는데 공휴일 끝나 학교 가면 어마어마한 밀린 분량의 공부와 시험이 기다리고 있죠.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말씀이 예수님을 오시기 전에 예언된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만이 멸망받지 않고 그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영접을 해야 된다.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가 교회로 나오라 그러죠. 근데 교회로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한국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이 공사를 할 때도 빠르게 공사하게 되면 빠르게는 할 수 있죠. 한국 사람들 공사 빨리 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죠. 근데 빠르게 공사하게 되면 하자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을 튼튼하게 하느냐. 요즘 뭐 아파트 재건축 뭐 30년 40년 하면 재건축한다고 그러는데 시멘트 철골과 시멘트로 공사되게 될 때 공사를 안전하게 잘하게 되면은 기본 100년은 가게 지을 수 있다. 30년 40년마다 부술 필요가 없죠. 그것을 얼마나 튼튼하게 질 것인가.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도 요즘 그 지진에 대해서 지진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용되지. 옛날 건물은 없는데 요즘 지어진 것은 지진에 대비하는 그런 강도가 돼야 되죠.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에서 안전하지 않으니까 지진이 올 때 지진을 어느 정도까지 견디게 건물을 만들 건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학교 들어갔을 때,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 학교 확장하면서 정부 예산을 통해서 자기부상 열차, 그때 이미 저희 학교 이 자기부상 열차라고 그러죠. 그걸 좌석으로 띄워가지고 보내는 거를 그 해군기지에서 워싱턴이 있는 데까지 이거를 띄워서 한다고 학교 내에 그것을 만들어지고 정부에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면서 이런 멀티미디어 프로젝트 이런 것들 전산 IT 이쪽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미디어 센터가 져지는데 도서실 뒤쪽으로 따로 이렇게 지어지는데 야 이게 뭐 어마어마하니까 이거 한번 써보고 졸업하나 했는데 졸업할 때까지 안 끝났어. 공사가 4층짜리 공사가 1년에 한 층 올라갈까 말까 하더라고. 1년에 한 층이. 아니 뭐 이렇게 우리나라 같았으면 1년이면 벌써 4층이 아니라 10층을 뚝딱 만들었을 텐데 근데 이 두께가 어마어마해요. H빔 두께도 그렇고 이 시멘트 두께가. 그래서 물어봤더니 지진 강도 기본 7, 지진 강도 7을 견뎌야 된대요. 한층 쌓고서 이걸 테스트해서 그게 안 되면 다시 허물고 다시 이제 우리 여기 공사할 때 보면은 공사하다 보면 비 다 맞죠? 그러면 안 돼요. 비 온다 그러면은 다 덮어서 쇠 하나도 노출되면 안 되고 그 비 맞았다 그럼 모든 것이 건조돼서 안정성이 테스트된 다음에 그 위에 또 붙든지 뭘 하죠. 그 강도가 어느 정도냐. 탱크가 옆에 와서 탱크 포탄으로 때려도 바로 앞에서 때려도 뚫리지 않을 정도의 강도입니다. 지하 건물 없이 1층부터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라든지 재난 시 대피수로 쓰여질 수 있는 거. 이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곳을 짓는 것과 모래 위에 지어지는 것. 쉽기는 모래 위에 짓는 게 쉽죠.
멋있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강하게 만들려면은 이렇게 막 동글동글하게 이게 곡선을 만들지 못하고 그냥 일직선으로 그냥 딱 네모 반듯하게 사각형만 되지 이 둥글둥글하게 멋은 부리지 못하죠. 투박하죠. 중요한 거는 멋있는 거냐 아니면 튼튼한 거냐. 믿음이 밖으로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멋이 아니라 믿음이 굳건해야 돼. 풍파가 몰아치고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돼야 돼. 멋있는 믿음이 아니라. 물론 튼튼하면서 멋있으면 뭐 금상첨화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려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돼야 돼. 믿음 여러분 1, 20년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믿어야 돼. 20년, 30년 채우고 뭐 우리 정년퇴직하면 은퇴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믿음 생활도 뭐 30년 채웠으면은 은퇴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 우리를 위해 예비되신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삶의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미국의 시인 에머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하루 종일 자기가 생각하는 그대로 되기 마련이다. 생각을 바꾸면 세계도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생각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서 생각하는 것과 나 혼자서 삶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분명히 다르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이미 생각에서부터 틀려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근데 믿는데 내 힘이 아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대로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복을 받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바닥났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이 바닥났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믿음이 바닥났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막에 길을 내고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한 달간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먹을 만나 메추라기를 부어주시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라는 게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믿음만큼 주십니다. 내가 얼마만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느냐. 요만한 믿음을 갖고 나오면 이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러죠.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게 없어. 요만한 거 채워봤자 요만한 거예요. 언제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죠. 폭포 밑에 가가지고 여기 이거 가지고 컵 하나 가지고 폭포 밑에 가고 차고 넘치도록 누르고 흔들어 채워주시옵소서. 차봤자 한 컵에 차갑자. 기왕 채워달라 그러면 이만한 도람통 하나 갖고 가갖고 채워주시옵소서 해야지 차지. 이만한 거 갖고 폭포 밑에 가서 채우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 내 믿음의 분량만큼 주시는데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점검해야 돼. 흔히 그런 얘기하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 기도하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여러분 봉사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반드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하는데 변함이 없다. 내가 하면 변함이 없을 수는 있는데 인간이니까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하나님은 차고 넘치게 하시는데
근데 왜 차고 넘치냐?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은 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 때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올 때 제일 처음 뭐예요? 첫날 회개하죠. 하나님 앞에 막혀 있는 담을 허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걸림돌 되는 것을 정리해 버리고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넘쳐납니다. 근데 우리가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믿음이 바닥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죠. 맡기라고 그러잖아요. 성경 분명히 뭐예요? 맡겨라. 내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근데 못 맡겨. 맡겼다가 안 되면 망하는 거니까. 맡겼다 잘못되면 죽는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책임 안 져주면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맡길 수 없는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이 시간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만큼 주신다. 두 번째,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종의 멍에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패하시고 무너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해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게 하시고 무력하게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죄의 증서가 뭐예요? 우리가 지은 죄,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 것. 그래서 이 사람은 죄값으로 죽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은혜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안 됩니다. 그 모든 우리의 죄가 적혀져 있는 그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개인이나 가정, 교회, 어느 곳이든지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참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는 곳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고통이 있고 압박이 있고 죽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모든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저주와 질병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시고 또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의지해서 주님 안에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부터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의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천만인이 에워싸도 둘러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믿음의 체험이 있을 때, 그런 믿음의 체험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을 때 담대하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너희들이 무엇을 할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서 구경해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기도 제목들, 우리 교회 기도 제목들, 선교의 목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그것이 응답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 믿음이 뒤로 물러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오늘이 내 믿음의 전승기가 돼요. 10년 전에 젊었을 때 한참 은혜 받을 때 그때 믿음이 제일 좋았던 때가 아니라 오늘 지금이 내 믿음의 최고의 고점이 돼야 돼요. 네. 믿음이 뒤로 물러나는 건 뭐예요? 최고점 찍고 미끄럼틀 타는 거잖아요. 미끄러지면 안 되고 미끄러지는 것, 믿음이 뒤로 물러나는 것, 믿음이 뒤로 퇴보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무슨 응답이 있고 은혜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하늘의 문을 여시고 더 이상 이렇게 주섬주섬 갖다 쌓아놔도 더 이상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이 쌓아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손이 크다고 그러죠. 요리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있죠. 이렇게 조그맣게 못하고 한 번 하면 이렇게 막 많이 해가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퍼주는 사람들. 하나님은 워낙 손이 크셔가지고 이게 조그맣게 이게 분량 조절이 안 돼. 저 같은 경우는 라면 하나 끓이는 거 이상은 못 맞춰요. 라면 나 먹을 거 라면 하나는 잘 돼. 근데 요거 이상 넘어가면 2개 되면 망해. 물 조절이 안 돼서 망해. 근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사모님은 한 번에 라면 10개를 먹더라고. 그렇게 먹고 밥 말아 먹어요. 라면 10개를. 제가 운동할 때, 한참 운동할 때는 4시부터 밤 9시까지 운동하고 뭐 이렇게 하고 오게 되면 그때 한참 피자 2판 아니면 뭐 치킨 윙이라고 되어 있는 거 40조각씩 먹어 제끼고 그랬는데 그땐 살 안 쪘어요. 그때 이제 제가 운동하던 체급이 58kg급이니까 고등학교 때 58kg를 넘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운동 안 하니까 그냥 순식간에 훅 불어나더라고요. 운동을 안 하니까 10kg가 그냥 훅 불어나던데, 하나님이 이 째째하게 요만큼 달라고 요만큼 주시고 나중에 모자라면은 더 줄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여러분이 차고 넘치도록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신다는 그 말씀, 우리가 하나님 어느 정도로 주시느냐, 딱 성경에 기록된 것만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매출하게 주실 때 사람이 걸어서 하루 길을 가는 거리, 24시간 걸어갈 수 있는 거리만큼 높이 90cm로 사방의 지면에 매출하기를 쌓아주시죠. 옛다, 니들이 그렇게 원하는 고기 거기서 냄새날 정도로 먹어라. 질릴 정도로 먹어라. 하나님이 주실 때 한 달을 먹을. 하나님은 조금 분량은 하나님은 못 맞추셔요. 우린 조그만 거에게 잘 계산되고 많은 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셔서 작은 걸 안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신 은혜, 능력도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셨어요. 우리 삶에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셨어요. 아까 뒤에 무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믿음의 바닥에 믿음이 있어야 돼. 다른 건 아니에요. 물질이 얼마나 있느냐,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아니라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여러분, 믿음 있는 돈 안 들어가잖아요.
믿습니다 하는데 그게 뭐가 힘들어? 그런데도 힘들죠. 네. 교회 안에 평생 다니면서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죠? 믿는 게 제일 쉬운 것 같은데. 여러분 애들 보면은 단순하죠. 아동부 예배 갔다 와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뭐 이렇게 배워갖고 왔다 오면은 애들 생각하면 그냥 완전히 스폰지처럼 싹싹 흡수가 돼요. 오늘 주신 말씀 성경 구절 기억하면서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고 믿음만큼 채워주셨어요. 채워주시는 건 하나님의 역사고 그 믿음을 준비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받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 고린도서상 10절 말씀이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함께 몸에 짊어지는 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십자가의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죽을 자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영혼이 살게 되고 육신이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 분들, 육신으로는 밥 차려주고 밥 챙겨주고 요번 김장했다고 또 이제 집 떠나서 이렇게 나가는 저기 보면 김장 힘들게 해갖고 다 갖다 주죠. 에? 안 시켜도 김장 해가지고 갖다 주잖아. 냉장고에 이렇게 챙겨 넣어주고 안 챙겨주면 집에 왔다가 몰래 들고 가고 육신에 필요한 건 채워주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잘 먹어야 된다고 밥 꼭꼭 챙겨 먹고 다니라고 그게 있잖아. 밥 꼭꼭 챙겨 먹고 다니라고. 일찍 나가게 되고 없고 못 만나게 되면 밥솥에 밥 해놓고 밥 챙겨 먹으라고 다 반찬이니 뭐 다 깔아놓고서 먹으라고. 먹어야 밥심으로 일을 하고 몸이 곤다 그러죠. 굶으면 몸이 고르면 안 되니까 먹으라고 그러죠. 육신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뜰하게 챙겨주는데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챙겨주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육신 죽으면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죠.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예수 믿으라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은혜도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능력을 붙잡아야 모든 것이 있는데 그건 다 부수적인 거. 먼저 죽을 영혼 살리고 천국 가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 가야죠. 진짜 내가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 천국 같이 가야죠. 그 천국에 들어가야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죽으시고 사망권식이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셨더라.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이 능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바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죽을 영혼 살아나는 게 기적이죠.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이 기적이에요. 병든 거 고침받는 것도 기적이지만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죽을 영혼이 살게 되는데 그것이 기적이죠. 육신이 죽은 거 살려내는 것도 기적이라고 하지만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 전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년 내에 힘들어가지고 몸부림치잖아요. 사도행전 말씀한 것처럼 성령의 능력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셨소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셨소서.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서 죽을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있게 하여 주셨소서.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기적 있게 하여 주셨소서.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셨소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되어질 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전에 목사님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옆에 전도할 사람들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옆에 그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새벽에 새벽기도 나올 때 사진 갖고 오고, 옛날에 어떤 목사님 부흥하셨을 때는 사진 갖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이 사람이 예수 안 믿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남편 신발 갖고 와서 신발 끌어갖고 기도하고, 자녀들 사진 갖고 와서 기도하고,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생각만 하면은 기도할 때 옆에 와서 같이 예배드린다는 생각,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어지는 것을 바라볼 때 이 안에서 기쁨이 넘치죠. 말 못할 눈물의 기쁨이 넘치죠. 힘들고 지쳤을 때도 그걸 생각하게 되면 다시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어요. 주실 것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바라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바라보라 해도 안 보이는데, 세상처럼 눈에 보여줘야지 뭘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도마같이 만져봐야 되겠다 그러고 봐야 되겠다 그러는데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말씀하시잖아요.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항상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그것을 역사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믿음의 간구, 믿음의 기도가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믿는 사람 많아요. 목사들 중에도 많고 교수들 중에도 많아요. 성경 이 말씀 그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 1점 하나도 무호소, 성경 무호소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도 틀린 것 없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 말씀, 내게 주신 말씀, 이 말씀 이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고, 못 믿는 사람에게는 못 믿으니까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국제기아대책기구의 부총재로 있는 베로 밀러 목사님이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국제기아대책기구죠. 가난한 나라들을 챙겨주는데, 오랜 시간 그렇게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 만나고,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나라 기아 대책을 하면서 느껴진 것을 책으로 썼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난의 원인은 사람들의 내면에 있다. 환경이 안 좋아서 척박해서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 가난한 이유가 사람들 마음속에 있다. 가난이 그들의 생각과 사상에 있고, 가난한 나라는 가난한 이유가 있고, 성공하는 나라는 성공하는 이유가 있다. 가난한 나라에 들어가서 아무리 돈을 빌려주고 자원을 지원해줘도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나는 팔자가 못 살 팔자다. 가난한 나라 들어가서 공장을 져주고 학교를 져주고 돈을 대주고 살아라, 제발 좀 살아라, 제발 좀 잘 살아라 해줘도
여전히 찢어지게 가난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예전에 베트남 전쟁도 그렇죠. 미국이 들어가서 그 당시 세계 이 군사, 지금도 그렇지만 1인 나라가 최첨단 무기, 좋은 무기를 다 갖다 주고 싸우라고 그러는데 뭐예요? 싸울 의지가 없잖아요. 무기 준 거 팔아먹고, 무기 준 거 적군한테 팔아먹고, 제일 먼저 도망가고, 자기 나라를 지키는 건데 제일 먼저 도망가고, 싸울 의지가 없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뭐예요? 물론 밖에서 무기를 지원해주고 뭐 돈도 내주고 훈련도 시켜주지만은 국민이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울 의지가 있어서 이 악물고 죽어도 안 돼 버티니까 3일 만에 함락, 3일 만에 전쟁 끝난다는 게 지금 1년이 지나도 안 끝나잖아요. 왜? 좀 넘길렸다가 다시 들이받고 밀린 것 같으면 끝난 것 같으면 다시 일어나고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무기를 계속 대주고 전쟁을 지어나가는데 여러분 나라 지킬 마음도 없고 의지가 없으면 무기 대줘도 3일이면 망하죠.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전쟁 터진다니까 전 세계에서 싸우자고 들어가잖아요. 전 세계 이 예비군 나이 45세까지 훈련, 군 복무를 남녀 다 하잖아요. 남자 여자 다 하는데 45세까지 예비군인데 전쟁이 딱 되면 동원령 떨어지면 무조건 가서 총을 들어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그 조그만 땅덩이에 죽 가면 죽는 거죠. 전쟁이 치열한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 세상이 무너져 멸망해도 우리는 안 죽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세상이 멸망해도 우리는 산다. 그러니까 내 안에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아무리 옆에서 도와주려고 그러고 물질을 주고 도와주려고 해도 내 안에 부정적인 마음이 있고 포기를 버리면은 세상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왜냐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못 도와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살려주려고 그러는데 안 돼. 그냥 틀렸어. 포기해 버리면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그러는데 내가 여기 봐, 내 손을 붙잡아 주리라. 내 오른손을 내가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아유 하나님도 안 돼. 하나님도 안 돼. 틀렸어.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려 했다가 에라 이 새끼야. 안 되는 거.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그랬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기아 대책 세계 기아 국제 대책 기구에서 부총재로 있으면서 가난한 사람 환경이 아니라 생각, 사고와 마음에 달려있다. 옛날 우리나라가 가난해서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이스라엘 가갖고 기부치 운동 그거에서 이제 새마을 운동 배워서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와서 보면서 그때 그런 얘기 했다잖아요. 이런 나라에서 못 사는 것도 기적이다. 이스라엘은 사막에, 여러분 사막에 보세요.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러니까 물이 새나가면 안 되니까 비닐을 깔고 그 힘든 그 여기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사막을 개척을 해서 사막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 먹고 살 수 있는 것,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그걸 개척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옛날에 진짜 찢어지게 가난해갖고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한다고 그럴 때 이스라엘 가서 보고 배우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딱 견학을 하면서 야 땅이 이렇게 비옥한데 가다가 씨를 흘려도 가다가 농사지러 가다 씨 흘려도 그냥 거기서 자랄 정도로 땅이 비옥하고 사계절이 있고 비가 충분히 오고 이런 땅에서 못 사는 게 기적이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어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주시죠. 하나님은 주려고 그러는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예비하시고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얻도록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부르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그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주시려고 그러는데 딱 와서 죽겠어요. 안 돼요. 틀렸어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틀렸어요.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그래도 못 도와줘요. 여러분 병원에 가도
살 의지를 가지고 몸부림, 항암 치료를 20번, 100번 받고 내가 살아야 된다고. 그 몸부림치는 사람은,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의사도 감동이 돼서 하는데 병원 갔는데 안 돼요, 못해요, 쉽어요. 저 예전에 진짜 봤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치료할 때 이렇게 치료하고 이렇게 처방을 해주고 그러는데 이제 그걸 잘 따라야 되잖아요. 병이 나야 되니까 처방해주고 치료해주고 이렇게 해주는데 안 따라하니까. 그러니까 오면은 늘 아프다고 죽겠다 그러고 이렇게 오면은 약 챙겨 먹었어요? 뭐 했어요? 아니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나중에 나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에이씨 막 의사가 욕을 하더라고. 환자한테 욕을 하더니 다음부터 그러려면 그렇게 하려면은 어차피 다녀도 병원 다녀도 병도 낫지 않는데 다음부터 오지 마. 그러니까 막 환자가 놀래가지고 아니 병원에서 환자를 오지 마. 그러니까 당신 같으면 어차피 치료 안 돼 그러니까 딴 병원 찾아가라고. 필요 없다고. 이 환자 예약 받지 말라고. 이 환자 다시 받지 말라고. 나중에 놀라가지고 잘하면 되잖아요. 응? 잘 처방한 대로 잘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해줘야지. 병 고쳐주려고 낫게 해주려고 이렇게 해갖고 의사가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잘 해서 따라하고 처방한 대로 잘하고 잘 먹고 뭐 운동하고 약 챙겨 먹고 해야지. 의사는 죽어라고 해주는데 내가 아픈 거 당신이 아픈 거지 막 그러면서 이 환자 다시 받지 말라고 딴 병원 가라고 나가라고 내쫓으라고 막 그러더라고 했고 나도 놀라서 나도 이제 워낙 의사 말을 안 듣는데 뭐 저런 의사가 다 있나 했더니 생각하니까 하는 얘기죠. 어차피 병원 맨날 다니는 거예요. 어차피 안 낫는데 처방이 나오면은 처방을 따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처방을 주시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주님을 의지하라. 믿음이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 하나님 앞에 구하라. 우리를 완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주님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서 주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아무리 국제사회에서 돈 만들어서 돈을 보내주고 공장을 져주고 뭘 아무리 해도 생각이 바뀌지 않은 나는 가난을 못 벗어난다. 그게 결론이에요. 아프리카가 물론 사막에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 이스라엘 똑같은 사막 광야에 살면서 개척해 나가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척박하고 힘들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집 들어갈 때 문을 잡고 문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가정을 덮어주시옵소서. 자녀들 잘 때 이게 좀 둔한 애들은 머리에 손 안고 그래도 몰라져죠. 예민한 애들은 금방 깨지만 붙잡고서 주님 이 영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게 하여 주셨소서. 믿음의 기도한 대로 내 귀에 들려진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시면 주님 내 믿음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병든 육신 주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죽은 거 살리는 것보단 쉽지. 죽은 것도 살리는 하나님이 못하실 게 어딨어요. 좀 병든 거, 기스난 거, 상처난 거 하나님이 못 고치시겠어요? 하나님이 고치시. 세상 의술이 못한다는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고치는 병은 없어요. 이게 유전병이니 뭐 불치병이니 아무거 의사들 무슨 병인지도 저번에 병원 갔을 때 무슨 병인지 원인이 뭔지 몰라갖고 쇼크가 와서 3번 쇼크가 와서 심장이 정지가 3번 왔는데 원인이 뭔지 몰라. 원인이 뭔 줄 알아야 약을 처방하고 어디 문제가 있는지 아는데 그걸 모르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야. 애가 생사로 올라가면 애가 심장마비가 3번 왔고 한 번만 더 오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원인을 몰라. 하나님은 아셔요. 일본의 한 식물학자가 토마토 나무에 수십 개의
이게 열매가 맺히는데 왜 나무에 수십 개뿐이 안 열리지? 내가 원하는 거 더 많아. 그래서 나무를 심고 그 나무가 열매 맺을 때 토마토야 많이 열려라. 주렁주렁 열려라. 수십 개 맺었는데 그거 말고 수백 개씩 열려라. 근데 이게 그 품종이 수십 개가 열린대. 수십 개가 열리는데 그게 성이 안 장. 그러니까 이제 모두 요즘 보면 DNA를 이렇게 해갖고 품종을 조장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없이 똑같은 품종인데 다른 데에서는 기본적인 수십 개 열리는데 대놓고서는 나 토마토야 많이 열려라. 주렁주렁 열려라. 수백 개씩 열려라. 볼 때마다 토마토가 사람도 아닌데 너 이 새끼 수백 개씩 열려야 돼. 수십 개 안 돼. 수백 개씩 열려야 돼. 여러분 수백 개 열렸어요. 하다못해 토마토도 아니 품종이 수십 개 열리는 토마토를 안 돼 임마 너는 수백 개 열려야 돼. 너는 할 수 있어. 수백 개 열려야 돼. 죽어도 수백 개 열려야 되니까 하다못해 토마토도 계속 듣다 보니까 아 그래 수백 개 열려야 되겠구나 해갖고 토마토도 오죽 하면 토마토가 어이가 없어서 수백 개를 열릴게 수백 개를 자기가 내가 원래 수십 개 열리는 거 끄는데 토마토가 자기가 봐도 미칠 노릇이지 수백 개가 열리는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주님 그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십소서. 그 말씀에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소서. 아니 사람이 토마토 한타는 얘기하는 거 천지를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주여 내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십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역사가 내게 있게 하여 주십소서. 우리 가정에 구원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십소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십소서. 주님 제가 믿습니다. 아니 요즘 이제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 토마토도 매일같이 보면서 수백 개씩 열려야 된다면 말 못하는 토마토도 수백 개를 맺는데 아니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내게 선포되는데 하나님 내가 토마토보다도 못해서 되겠습니까? 내가 토마토보다 못해서 되겠어요? 여러분 맨날 여기 나무 심어놓고 따먹고 우리 개인들 여기 농사져서 따먹고 그러는데 첫 열매나 올라오는데 아니 그 토마토보다 못해서 되겠어요? 토마토도 품장 개량하지 않고 그냥 그 원래 있는 놈을 말로 야 많이 찢어지게 맺어야 돼. 예전에 우리 여기 앞에 감나무들 워낙 많이 열렸고 막 가지가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가지가 찢어져 가지 밑에 작대기 대놓고 막 받쳐놓고 그랬잖아요. 주님 제가 토마토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믿음 없는 토마토도 말하는 것에 반응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영이 내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셨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영광 돌리며 믿음 안에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이 시간 은혜 삼으며 주님 앞에 나오듯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믿음의 간구에 응답받고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